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사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깨워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과 악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18장 씨름하던 밤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양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대로 장자가 아닌 둘째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모순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도둑처럼 장자의 명분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쟁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사실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지 선택의 기회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 선택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이 의롭지 않은 방법인지 알면서도 속임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선택인지, 죄악된 선택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한번 양심을 어기는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것은 다시 의로운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다면 그 양심의 가책은 얼마 가지 않고 무뎌져서 그의 인생을 더 죄악된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도망자가 되었고 속임수로 얻은 축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도망자에게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오릅니다. 비록 도망자로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아직 양심이 살아있었고 다시 그는 의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선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95페이지입니다. 20년 전에 도망자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늘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되는 마음을 잘 기경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양심을 보존하는 방법은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16페이지입니다. 천연계의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오직 지적 존재인 인간만이 법칙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인 율법에 순종할 수도 있다. 당신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인 인간에게만 거룩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즉각적이며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내 양심이 내 뜻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나의 양심을 늘 깨어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양심을 주신 분께 묻고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증언 5권 164페이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너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고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기도만큼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그대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그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양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선한 양심으로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침례받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김재국, 김서연, 마혜숙, 박찬경 성도님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군 복무 중인 재림꾼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